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에 변함이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인간은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육신이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게 이게 원리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외 없이는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현재 그 영혼이 잘 살아가고 장차 육체까지도 예수님처럼 영생체로 변화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이 3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어때요? 죽은 사람이 나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동였던 것들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드리는 부활 주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첫째는요.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 안에 죄를 이기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를 이기심은 곧 우리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부활 신앙 안에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나게 하시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모데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육체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모태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어여뻐도 천국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거듭날까요?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걸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때 주어지는 생명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의 죄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주는 무엇일까요? 주인이시오 왕이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에게 사망이 왕 노릇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는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잘 아시죠?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의 생명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게,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은 어떠십니까?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마에게도 부활의 생명, 바로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살겠다고 도망치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들까지도 부활 생명은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이기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현들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받아본 자만 그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할 그러한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께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고난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 됐으면 아니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런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결단으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해야 돼. 내가 감옥에 나와.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들은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빛은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그 모습과 같은 얼굴을 하였을까요? 그 안에 바로 그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연속 성경에 보면은요.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급하게 또 뭘까요? 꼭 이루시는 것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성도의 현재적 부활과 미래적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현재적인 부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으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만 사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또한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이제 5번째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떠했습니까? 모든 악이 다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했죠. 저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한다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러더니 십자가에 하면서요, 악이 이긴 것처럼 그 시간에는 보였습니다. 거짓이 이기고, 미움이 이기고, 어둠이 이기고, 죽음이 이기고, 권세가 이기고, 율법이 이기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셨습니다. 거짓도, 미움도, 어둠도, 슬픔도, 악도,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서 바울이 얼마나 방황하고 실패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곧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노래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부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모든 이기는 능력은 부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에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어떤 박해를 받았지만 죄도 원수도 이기심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육신까지도 살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죄도 죽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 한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냥 세상에서 한 발 딱 걸쳐놓고 적당히 하다가 오려고 하면 늦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위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시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내 주변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이웃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아주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딱 꺾어가지고 버려졌을 때는 어때요? 이 열매는커녕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도 병들지도 다치지도 않는 영광의 형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를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으나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체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란 없습니다. 늙음도 없습니다. 질고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아픔도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뭐가 있어요? 기쁨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모든 신령한 신령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육체마저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그렇게 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부활의 은혜를 받되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요만큼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충만하게 넘치게 받으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